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이 카드를 빈칸으로 들었죠. 여기다가 같은 이름을 적어서 반절은 잘라서 여러분들의 갈피에다가 밑에 거를 넣고요, 교회에다가는 밑에 거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면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이 그냥 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큰 이름이 붙을 거예요. 계단에도 붙을 거고, 이름들이 여러분 대상자가 다 이름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일이에요. 또 기도하고 여기 5월 26일 날 이때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해피 프로포즈. 안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기다 이름을 다 붙여서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따로 광고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반절 잘라서 내시고, 딱 한 명에 한 명, 나는 2명 해야 되겠네. 그럼 2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이 봄에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한 행복한 사명에 나눠주려면 뭔가 액션이,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자,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천지창조를 읽어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의 방식을 주시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해결책이길래 저는 그걸 집중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가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궁창, 말이 참 우리에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큰 통로예요. 또랑이에요. 또랑, 큰 통로예요. 통로. 한번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은 사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고 해요. 교회력으로, 교회 지키는 달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의를 앞두고서 40일 기간, 40일, 그러니까 한 순이 10일이니까 사순이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순절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하고, 저 서양 풍속에서는 아예 이 기간 동안에 고기도 안 먹어. 고기도.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거, 이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진탕 먹어보자 그러는 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왜 리오의 카니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카르네 발레, 고기를 안 먹, 이제 고기를 끊는 기간이에요. 그게 카니발이에요. 부활절 카니발, 이게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에 집중해 봤던 거예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 고난의 길 걸어간 거, 그거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걸 나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 그게 순종인데, 순종. 근데 순종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없이 나는 이런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고 종교적인 명령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나는 이만큼 은혜로워졌다. 천만의 말씀. 이게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순절을, 이 글자를 바꾼 거예요. 순종을 열순이 아니라 순종할 순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순, 4가지 순종. 저는 이 천지창조를 계속 설교하면서 그러면 하던 대로 4가지 순종으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더 이 궁창을 지으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보려고 하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에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 일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뭐 사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뭘까? 그렇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된 이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에 천지창조를 설교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찬양도, 특별 찬양도 하필 그 찬양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아쉬운 거 없다고,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은사대로, 감사대로, 능력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왜?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거지로 내가 하질 못해서, 내가 뭐 밀려서 그냥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눠주는 것도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려주다가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하지마.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이 붙잡은 관리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묶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게 하셨던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가두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겠느냐. 내 이 뜨거운 심장 속에 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쿵쾅거리는 소리, 이 뜨거움을, 이 벅찬 가슴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눌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눌 것이. 이게 사명처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해마다 이맘때면 다 그렇게 그 길을 간다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사순절기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맞고 그렇게 하다가 나도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나도 주님처럼 피를 흘리고,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아픔도 고난도 질병도 다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닫힌 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 길을 열어놓는데 왜 거기에서 아직도 쥐어짜면서 거기에서 징징 짜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파도처럼, 파도 같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춤을 출 때, 여러분, 그 파도를 타면서 인생 그래프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은혜가 여기서 파도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발짱 끼고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인생 그래프 올라가는 그 일에 나는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 붙들고 다른 사람 앞에 길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
세상에 이 궁창조차도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을 오늘 보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해요. 물이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 물을 나누니까, 이거 말하자면 일본 말로는 이게 알아듣는 어른들이 그러죠. 녹강. 큰 녹강을, 어마어마한 녹강이 물과 물 사이에 놔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 큰 벌판이 한꺼번에 논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논이, 그 큰 벌판이 논이 됐다면 거기에 물길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길도 만들어져야 되고, 작업하는 도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도 된 물이지만 궁창을 내신 거예요. 궁창을.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그러면서 궁창 아래에는 이제 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 근데 이 물은 참, 단어가 참, 우리는 물이지만 이 궁창 위의 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요 땅이 안 만들어졌어요. 요 다음에 이제 육지를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물은 어떡하라고? 그래, 강에 강물이 흘러가야 되고, 호수에 호수물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 그 물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수증기로 가득, 안개처럼 가득한 거예요. 안개처럼. 이 땅에도,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상에도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주 공간도 그래요. 우주 공간도. 그러니까 이 대기권 바깥으로 다, 대기권 이게 사실은 다 수증기 덩어리. 그럼 대기권 너머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다 물이에요. 물. 궁창 아래의 물. 이 물이 진짜 물로 쏟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양광선도요, 그냥 이 수증기를 통과하지 않고, 이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앞에 다 태양광선이 비춰지면 다 타죽어. 다 타죽고요, 난리가 나요. 구멍 뻥뻥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오죽하면 얼마나 세면 자외선으로 소독기를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자외선 소독기, 파란 불빛 나오는 거, 왜 소독하는 거, 그릇도 소독하고 숟가락도 소독하고, 그게, 그 자외선이 태양광선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외선이 그나마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조금 약해져서,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이게 몸에 해롭거든. 해로우니까, 여러분, 스키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 때 보세요. 다 눈 사이로 막 스키를 타는 사람들요, 얼굴을 다 뒤집어 엎어. 선글라스로, 이따만한 선글라스, 그냥 이만 밥그릇만한 선글라스를 다 써가지고서,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은 얼굴이 다 반사가 되니까 텔레비전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스키를 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외선을 막으려고. 자외선. 그 사람들은 스키 선수들이,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막 하러 나갈 때 막 보면은 막 선크림 막 SPH 30 이상 막 다 발라대고 하얀하게 막, 그것뿐이 아니요. 선글라스대도 얼굴은 또 다 덮어버려가지고서 누군지도 몰라. 텔레비전에 그냥 황금알에 한번 나와봐. 자외선이 또 그냥 이게 막 난리가 나고 피부암이, 그러면요, 전 국민이 또 다 얼굴을 뒤집어. 왜? 자외선이, 이게 태양광선이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해롭냐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우주 안에 이 흩어져 있는 방사능, 또 해로운 물질들이 이 수증기 통해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져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 저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시골 버스에서 한 사람이 시골 버스를 막 타고 가는데 왜 이제 장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주섬주섬 이렇게 이제 버스에 이제 다 원래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이제 한 군데 가다가 정거장에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리는 거예요. 나 여기 내려줘 하고서 내립니다. 딱 내렸는데 이 젊은이가, 야, 좋은 일 한답시고 착한 일 한답시고, 아이고 보니까
거기에 부추 사온 게, 전구지 사온 한 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 전구지 놓고 갔어요, 부추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한답시고 이 부추 덩어리를, 그 부추단을 다 던져준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서 문이 닫히고서 버스는 출발하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가 그거 내 건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냥 내가 맘먹고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하시잖아요. 물로 노아의 홍수 40일을 주야장창 비 내리게 해서, 여러분 이때 표현이 하늘을 열고 이 하늘의 물을, 궁창 아래에 있는, 이 궁창의 아래에 있는 물을 다 쥐어짜서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궁창 가운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이 수증기, 대기권에 이 물 두께가 얇아지면서, 물이 그때 다 쏟아져서 얇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이 태양광, 이 가시광선, 이 자외선,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들어와서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120세, 평균 120세로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900세가 넘었는데, 야, 몇백 년을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균 수명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걸 재봤어요, 알아봤어요? 아니,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나온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온 지구상, 이 물들이 말라지면서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공룡도 그래서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후가 다 왜냐하면 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다 조절하시고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가 이 질서를 무시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보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엉망진창.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 솔루션이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삶에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내 맘대로 그냥 내가 맞겠거니 생각하면서 맘대로 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만들어 놓으신 풍요로운 설계도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안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제가 무슨 과학적인 이 지식의 양에 있어서 무슨 전문적인,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어쩌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전할 때는, 그게 저보다 전문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놓고서 진짜 몇 달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계속 부딪혀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진짜 이게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데,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 안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 인생 사셔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 다르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나 궁창 아래의 물이나 원래는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누고 놓고 보니까 이게 다른 성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 궁창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궁창을 나왔을 때는 또 다 같이 한 덩어리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 이 궁창을 통해서 각양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나누어져서
여기서 복원되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지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원력과 회절 능력이에요. 궁창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적인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 육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라고요. 따로따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궁창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일어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던 과학 개념을 사용해서 하자면 이걸 블랙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있어요. 블랙홀. 저 우주 공간 안에 큰 은하계 별무리들이 있으면 그 안에 중심에 시꺼먼 블랙홀이 있다고요. 블랙홀.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이 블랙홀을 빨려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저 막 이게 이제 별자리들이 움직이잖아요. 해성 덩어리들이 막 움직여 올 때 해성하고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블랙홀 가운데 지구가 빨려 들어갈 게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그렇게 우주 공간을 움직여 다니는 그런 해성들에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 이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럼 블랙홀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블랙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은 우주 공간에 사진이 나와요. 망원경 사진이 나와.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론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화이트홀이에요. 화이트홀. 블랙홀이 있다면 화이트홀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들이 그 안에서 웜홀, 이거 웜홀, 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이게 판명된 게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또 그렇게 찢기고 또 그리고 아프고 질병 있고 이런 상태로 다 들어왔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를 타고 웜홀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과정을 통하는, 그래서 화이트홀로 다 축복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보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산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보내진단 말이에요. 축복의 현장으로 보내지고 행복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가서 이 길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를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하나로 다 섞여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따라 또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창조가요, 진짜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을 때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에요. 재미삼아 하는 장난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나 안 되나 보자, 실험이 아니에요. 실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셔서 질서를, 원래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맡기고 이 세상을 맡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기초를 놔가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환경, 지구의 다른 생물 없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주권자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데 주권자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제가 혹시 오해 없이 들어요? 애완견, 또 고양이 이런 걸 참 이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정말 100% 이해해요. 100%. 우리 옆에 계신 유덕선 장로님도 개, 아름이, 개, 내가 오죽하면 아름이 개 이름도
얼마나 그 개 그냥 앉으면 그냥 손자보다 아름 이름이 더 많이 나와. 근데 왜 그런가? 나는요, 이번에 여기 자녀들도 계시지만 나는요, 이 어른이, 이 장로님이 가지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이가 아버지 왜 나 진짜 불만 안 해요. 불만 안 해. 이 개가, 여러분, 이거 30년 전에는요, 서양 사람들의 이 개 사랑하고 막 애완견, 그거 참 별 미친 놈들 다 보겠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요새는요, 한국에서 그거보다 더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탄진에도 개카페가 몇 군데 생겼는데 그 개카페 막 선전을 하는데 보면은 출장 목욕까지 있어. 출장 목욕까지. 출장 마사지, 출장 목욕, 개를 위해서. 제가 이걸 중국 선교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기 가서 무지하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지금 개를 놓고서 그래가지고 2만 원 코스, 3만 원 코스, 5만 원 코스, 10만 원 코스, 그러니까 아주 배꼽 웃는 거예요. 세상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난 그 중국말을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 저 별 미친놈들 다 먹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으라는 거예요. 외로움, 제가 설명했어요. 자꾸 이것이 개별화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있더라.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런데 이 동물은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잖아요. 변함없이. 아프든지 피곤하든지 어떡하든지 그냥 불러주면 그냥 변함없이. 주인이 슬퍼하면 개도 슬퍼해주고, 주인이 기뻐하면 개도 그냥 난리가 나고, 변함없이. 이놈의 새끼 한 번 했다가도 다시 이름 부르면 또 그냥 와서 외로움을 해결해. 외로움 100% 공감. 와, 여러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외로워져요? 난 외롭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도요, 엄청 외로워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엄청 외로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만약 의학적인 용어로 치자면, 내가 이런 게 그런 건가 보다 진짜 물어보니까 정말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이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 난 그게 대단한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뒤통수 맞고 그러다 보면 만나기도 싫고 근데 목사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느껴지는 거는 그런 외로움이에요. 그런 게. 국민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알긴 하십니까? 천지창조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피조물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궁창 위의 물, 그 물은 그 질서 가운데 어떤 겁니까? 나는요, 여기에 진짜 핵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궁창 위의 물, 그것은 나는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이런 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처럼 마시기도 하고 부으면 뭐 쏟아지고 이런 액체가 아니고, 보세요. 창세기 첫머리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궁창 위의 물도 그런 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보도 기사가, 창세기 기록한 기사가요, 저 후대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왔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그 얘기가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적으려고 보니까, 그래도 적으려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건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바람처럼 파도처럼,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말씀은 이 파도라고 했잖아요. 파도 물결처럼 넘실댄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마치 파도처럼, 물결 위의 바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궁창 위의 물, 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궁창 위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파도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도 역시 파도처럼. 할렐루야. 내가 궁창 위에 물을 놓고서 궁창 아래의 물은 설명이 되겠는데 궁창 위의 물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 솔루션이 될까?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고구마 5개 먹은 것 같아. 목이 꽉 막혀. 야, 답답한데 이거 답답한데.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이다 한 사발 팍 먹는 것, 동치미 한 사발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 어떻게 뚫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 보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었구나.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팍 길을 열잖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 길이, 그 물이 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물이 벽을 만들었어. 세상에 물은요 쏟아지는 거예요. 물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벽을 만들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 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서 벽처럼 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을 똑같이 여러분 마시는 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또 보여줬어요. 갈릴리 호수가 막 난리치고서 파도로 난리치고 풍랑 때문에 막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물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물은요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파도를 타던 베드로도 잠시 동안은 걸어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액체 속 안에 사람들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이다 한 사발이 된 거예요. 사이다 한 사발이 됐어요. 이건 이제 저 우주 공간에서도 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움직이니까 진짜 별과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는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 큰 중력도 있고 작은 중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시간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오늘 이 자리로 올라오셨다면,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궁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라올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외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내가 손해본 것과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서 올라왔더라면, 여러분 이 궁창을 통과하고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능력과 도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닫혔던 문들이 지혜로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들어주시는, 할렐루야. 내 안에 닫혔던 용기 없던 일들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열어지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 로스앤젤레스에 세들백 교회를 갔다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예배당,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마당 안에 청소년 예배당이 따로 있는데 그냥 폐 공장인 줄 알았어요. 쓰다 마른 공장인 줄 알았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인데 거기에 다 큰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재련소라고. 리파인, 재련소라고 붙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당구대, 전자오락, 기계, 체육관 다 있어요. 근데 겉에 볼 때는 그냥 폐 공장이에요. 저 산업단지보다 더 못한 그런 공장의 모양이에요. 근데 재련소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는 오만 잡철처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련소에서 다
다 녹아지고 정금처럼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순도 높은 강철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온다고 하는 거, 부름받고 교회 나와서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단순한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기뻐하는 일들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는 거예요. 견디는 것, 인내는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절망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양식도 풍성하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그리고 쓸 것도, 마실 물도 풍성하게, 다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나는 그냥 근검 절약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으시라고. 행복하게 살으시라고. 나중에 그러다가 또 엄마가 아들네 사업 잘못돼가지고서 대출금 다 갚아주고 또 그렇게 하고 빚 갚아주고, 그러지 마시라고. 행복하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걸 느끼시라고. 그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첫 번째로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 내용의 주기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그 특별한 특권을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태구 권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나도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3월부터 중보기도 제목에 안에 아예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빅3 11조 300만 원 이상의 빅3 사업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하면,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사업하고 여기 모여서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할 때 빅3로 그렇게 앞에서 날개치고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할렐루야.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행복한 사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도 가지지 못했구나. 그러면서요, 당장 바꿔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밥을 한 그릇 더 먹, 아니요, 당장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 나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마시고 더 강력해지는 거, 더 풍성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양을